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전라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 어떻게 우리가 이 더운 날씨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문을 열고 탁 나갈 때 숨이 탁 막힐 때는 야, 찜질방인데 입장료도 안 받네 이러면서 딱 들어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도움 안 되고 같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덥다고 막 내가 짜증을 내고 얼굴을 막 찡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같이 짜증이 납니다. 같이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막 올라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더울 때는 표정을 오히려 좋게 해야 돼요. 싹 웃으면서. 그죠? 이렇게 싹 웃으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더우면서 참 더우시죠? 하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참 더우시죠? 예. 근데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 웃는 얼굴을 하면 상대방이 더워도 어떻습니까? 기운이 나요. 기운이 납니다. 실제로. 그죠? 나하고 같이 덥구나 하면서 위안도 받고, 그죠? 그래서 이 더울수록 얼굴을 좀 밝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들한테도, 그죠? 좋습니다. 그죠? 덥다고 막 짜증내면 같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더위를 이렇게, 그러면 견딜 만한 힘이 또 나요. 또 하나는 이 무더위에 나보다 더 더운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우리 삼청성심은 지금 산사태 나가지고 막 이게 막 가정사로 막 들어왔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이 땡볕에. 다 그거 달라붙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그거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수녀님들이요. 단체로 거기 가서 지금 같이 그 더운 날씨에 이거 막 끌어내주고 있대요. 거기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 좀 더운 거 참는 것을 어떻게 해? 비록 몸은 못 가도 나의 어떤 기도로서
나의 선행으로서 거기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참아내는 이것이 거기에 하나의 복구하는데 벽돌 한 장으로 우리가 봉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더위를 바라본다면 더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덥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다, 은총자판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 은총을 받고 또 내가 이루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죠?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말씀도 있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겠죠. 그죠? 믿습니까?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이 눈치를 채셨어요. 예. 맞긴 맞아요. 그죠? 우리가 청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복적인 기도라 그래요. 기복적인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의 근본 정신이 복을 구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뒤죽이 막죽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욕망을 가진 존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같은 욕망이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그죠? 들끓는 혼돈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점점점 혼돈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자기 욕망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경쟁하고 힘 약한 사람 눌러서라도 뺏어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복적인 기도는 문제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문을 두드리고 청하고 구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 몸을 돌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홀라당 까먹습니다. 그죠? 아이고 더워라, 더워 죽겠어. 이러면서 하느님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 현실만 바라보고 있죠.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건강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시원하게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기도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기복적인 나를 벗어나서 오히려 참된 나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오복음 6장에 보면 그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욕망이 막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잠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붙잡을 수도 있고 내 삶을 큰 마음 먹고 회개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초콜릿 먹고 싶어서 막 초콜릿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치아가 지금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초콜릿이 주어지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거죠. 치과 병원에 가는 게 이 아이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를 바칠 때 깨어있는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참된 뜻을 이루시어 나로 하여금 당신과 일치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청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 자신을 우리가 청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아주 강력한 청원 기도를 바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죠? 언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청원 기도를 바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지금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괴롭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청원 기도의 결말은 뭘까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논메아 나의 뜻이 아니라 세뚜아 그러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복적인 사람이 들으면 놀라 자빠질 기도입니다.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오늘 문을 두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드리는 문은 바로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의와 사랑과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문을 우리가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지복직관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실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결국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일치되는 삶입니다. 이게 지복직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법은 내 욕망의 실현과 내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텅 빈 충만의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바친다면 우리 삶은 결국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 아는 기도 있죠, 그죠? 주님의 기도, 그죠?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문드문 오늘 하루 중에 날씨가 막 턱밑을 차올라서 막 덥게 만들 때 이 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바쳐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건물을 빠져나갈 우리의 일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이렇게 거룩하게 바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내 삶에 큰 의미와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길로 삐뚤어들어서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길로 하느님의 집으로 이끌어주고 하느님의 기쁨 안에 살게 도와주는 기도,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